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유행가 가사도 있지만 인생은 우리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 한 곳에 우리가 가게 되지만 그것을 또 잠시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과 비유를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향은 천국이죠.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은 이 땅이 나그네 인생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 또 이삭 역시 나그네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나그네 인생길이 매우 어렵고 험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보게 되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또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의 그런 견제와 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또 여기저기 정처 없이 방황을 했고, 이삭 역시 우물을 파면은 그 주민들이 와서 우물을 뺏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뺏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텃세 때문에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야곱 역시 자기의 집에 부모의 집에서 부모를 떠나서 자기 외삼촌 집에 갔다가 또 다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민 생활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이 먼 미국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민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나그네 인생길 얼마나 참 어렵고 험악한 일들이 많습니까? 시편에 보게 되면은 시편 119편 5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 역시 나그네였음을 고백하고 있고 그 나그네 길에서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인생길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성도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성도들을 나그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어디에 살든지 그들은 다 흩어진 나그네들이죠.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기를,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다 이 땅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인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며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나그네로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히브리서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나오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등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외국인을 에일리언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도 미국에서 여러분 스테이러스를 할 때 외국 사람들을 에일리언이라는 표시를 쓰거든요. 외계인만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을 에일리언이라고 그렇게 해요. 이 땅에서 외국 사람들이에요. 에일리언이에요. 또 나그네예요. 나그네를 NIV 성경에서는 번역을 stranger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strangers, 이상한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와서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이상한 사람들이죠. 서로가 이상한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살까?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갈까? 주일날 가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낯선 거죠. 스트레인저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국 국적이나 미국의 시민권에 관계없이 이 땅에서는 다 외국인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시민이고 천국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집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영원한 본향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향은 천국이죠.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천국의 예고편이죠. 자,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인생관들의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생은 꿈이라는 답이 있습니다. 인생은 꿈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장자가 쓴 그 책 4편의 제물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자가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에 자기가 나비가 됐어요. 나비가 되어서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자, 그러다가 꿈을 깼어요. 갑자기 꿈을 딱 깼는데 보니까 자기는 장자죠. 자,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꿈을 깬 후에 자신이 나비가 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비가 자신이 된 건지 이게 혼동스러웠어요. 원문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알지 못한다. 주가, 여기서 주는 장자죠. 주가 꿈에 호접이 되었는가? 호접은 나비거든요. 꿈에 호접이 되었는가? 호접의 꿈의 주가 되었는가?
그렇게 쓴 거예요. 장자가. 그래서 이것을 장자의 호접지몽, 나비의 꿈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장춘몽, 봄날에 노곤할 때 그냥 한숨 자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그러한 견해죠. 이러한 생각은 불교에서 더욱 정교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호국 숙녀로 이름이 높았던 휴정 서산대사가 지은 삼몽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몽시는 세계의 꿈에 대한 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은 이래요. 주인의 꿈은 손님에 대해서 말하고 손님의 꿈은 주인에 대해서 말하네. 지금 그 꿈을 말하는 주인과 손님, 그 역시도 꿈속의 사람이라네. 자, 여기서 그 주인은 이제 장자를 뜻하고 손님은 나비를 뜻하죠. 장자의 꿈이든 나비의 꿈이든 아니면 또 그것을 말하고 있는 화자,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든 그것이 다 일장춘몽이기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장자의 꿈이나 나비의 꿈이나 또 우리가 말하는 그걸 말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하나의 꿈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 다 일장춘몽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대답은 인생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우리의 현실, 아무리 우리가 이게 실제고 아무리 이게 리얼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잠깐 있던 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자, 두 번째 견해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인생은 오직 지금 여기뿐이라는 답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로 지금 현재 이 현세로만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유물론, 또 세속주의, 쾌락주의의 현세주의입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고 내세나 천국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직 지금 여기서 현재를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 인생관의 답이에요. 천국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실만을 위해서, 세상만을 위해서 거기에 몰입하며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박해를 받고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도덕과 윤리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세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악인들의 죄악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은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무슨 짓을 해도 죽을 때까지 벌을 받지 않고 걸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의 예고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비록 이 땅에서는 지금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장차 천국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천국을 상속받고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고대 그리스 로마의 사상은 현세지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세를 강조했죠. 인생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나그네 지나지 않고 참된 신앙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자이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다 보니까 천국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행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천국에서 누릴 행복에 비하면 촛불과 태양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잠시 잠깐 어느 정도 행복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천국에서 주실 그 행복과 비교하면 그건 촛불과 태양의 차이죠.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장차 주실 천국에서 주실 것에 대한 아주 짤막한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복은 천국에서 받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장래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세상을 보고 우리도 실족하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악인들을 보고 우리도 실족한단 말이에요. 아, 저렇게 살아야지 살 수 있구나. 안 그러면은 다 망하는구나. 다 죽는구나.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구나.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실족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심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성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이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이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 앞서간 모든 의인들과 그 성도들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교회사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사 속에서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종교 개혁자들, 복음 전도자들, 또 신실한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또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순교까지도 그들은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순교를 감당합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순교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누구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과 참된 신앙을 간직했던 성도들의 신앙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으로 위협하죠. 예수 믿으면 죽인다. 빨리 안 믿는다고 고백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렇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어요.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회유도 안 되고, 세상에 쾌락을 줘도 안 되고, 세상에 물질을, 재산을, 돈을 줘도 안 되고, 때로는 협박,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협박을 해도 안 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영어로 보게 되면은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 세상은 그 사람들에게 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서로가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믿는 사람들은 만물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물의 찌꺼기 같이 그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는 사람이고 쓸데없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세상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세상의 부와 향락과 세상의 그 죄악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이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무가치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 중에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의 3권 제9장에 보게 되면 내세에 대한 명상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칼빈은 거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현세에 대한 과도한 애착에서 멀어지게 하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이 하나님 너무 좋아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여기에 우리 장막을 짓게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해주세요. 아마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나 그 달콤했던 우리의 행복이 영원하지가 않죠. 금방 잠에서 깬단 말이에요. 아,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 현세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것이 칼빈의 이야기예요. 오늘 2부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할 본향을 향하네, 거기에 보면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괴로움이 많이 있는데 그 괴로움 때문에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으면 천국이 보이겠어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죠.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칼빈은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상하고 불완전한 현세 생활을 바르게 평가하면 내세를 반드시 생각하게 된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무상하고 또 불완전한 세상, 우리에게 만족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불의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인생은 흙에 지나지 않는다. 시편 102편 3절에 보게 되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연기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그냥 싹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연기 같아요. 시편 102편 11절에 보게 되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그림자가 대단한 것 같지만 또 금방 이게 사라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내세를 위해, 천국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애착을 내려놓고 천국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할 소망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당했던 수많은 그 눈물들을 우리 눈에서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 금방 다 없어져요.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고 있는 고난들 아무리 힘들게 보여도 그 고난들도 곧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천국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서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들의 위대한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나그네 인생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과 쾌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망함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